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임재.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을 내가 들을 때는 얼마나 현실감을 가집니까? 우리는 이제 임재라는 말을 사람에게는 하지 않죠. 사람에게는 존재라는 말을 쓰죠. 나의 존재. 사람은 자기 존재를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해요. 존재감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임재예요. 임재라는 말을 이제 영어로는 presence라고 하기 때문에 영어로는 뭐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쓸 수 있는 말이죠. 있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계심이라고 번역하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데 그 임재를 나의 존재보다 얼마만큼이나 더 현실감으로 느끼며 또 존중하고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오늘 이 본문이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하나님의 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언약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궤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있으심을 상징하는 성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자, 그 가르치시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사용하셨죠. 그것은 이제 언약궤로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법을 가르치셨고 또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느냐라는 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치신 거예요. 만약에 그 언약궤가 그냥 물건이다. 뭐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런 걸 가르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냥 그건 물건이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에 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세운 이유가 있어요. 그 법이 겹겹이 세워져 있거든요. 처음에는 회막들에 들어가서 번제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릴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씻어야 돼요. 이건 제사장이 해야 돼요. 거기부터는 이제 백성이 못 오게 벽을 치신 거예요. 그리고 손을 씻고 들어가서 성소에서 피를 바르고, 그리고는 지성소에다가 그 안쪽에 가장 그 깊은 곳에 언약궤를 뒀는데 거기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가고 또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살아남아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경고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언약궤로 나오는 걸 통해서 무엇을 가르쳤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함을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시작이다라고 했듯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그런 성막을 나오는 길을 통해서 가르치신 거죠. 민수기에 보면은 죽음이 경고된 말씀이 이렇죠. 4장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거는 좀 이따가 언약궤를 이동할 때 하는 말씀이군요. 좀 일찍 제가 인용을 했는데 이따가 또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무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길을 통해서 가르쳤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메고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했느냐라고 할 때 그 당시에는 물건만 실어서 옮겨요. 물건만. 언약궤가 물건이면 술에다가 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꼭 어깨에다 메라고 했거든요. 우리 사극을 볼 때도 어깨에 메고 누구를 어깨에 메고 갑니까? 왕을 어깨에 메고 가죠. 왕의 그 가마는 반드시 종들이 어깨를 메고 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그 가마 움직이는 것, 그 모양을 통해서 가르치신 거죠. 수레에는 이 물건을 옮긴다고 했는데 옛날에 우상을 옮기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우상을 옮겼냐면 그 우상이 이제 사람 모양으로 만들든지 뭐 동물 모양으로 만들든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네들은 어깨 떠매요, 이렇게. 우상을 떠매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옮길 때 언약궤는 줄로다가 매서 그렇게 왕을 모시듯이. 근데 떠매다가 이게 사람이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애따 모르겠다고 이제 술에다 싣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건 덩어리지 뭐 그게 신입니까? 이사야 46장의 말씀이 이렇죠. 1절에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 짐승들이 얼마나 무거워했겠어요. 아까 이제 제가 읽으려다가 말았던 그 민수기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장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라. 매는 거는 반드시 매야 되고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은 만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법을 세워 놓으신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이동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때를 정하여서 내가 움직일 때 이렇게 하여라 라고 지금 법을 정해 놓으신 거죠. 지금은 언약궤가 없죠? 그럼 언약궤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도 없어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신 거고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는 함께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은 무엇이 대신할까요? 옛날에는 언약궤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를 시사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우리 몸을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함부로 다뤄도 죽었는데 사람이 자기 몸을 함부로 다루면 결과가 없을까요?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모신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 하나님 함부로 해도 뭐 별로 이렇게 영향이 없어요. 그럼 걔네들이 영향이 없다고 우리도 영향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반드시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고린도전서 11장에
28절부터 몇 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살펴라. 왜 내가 나를 살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몸이니까 함부로 내 몸을 그냥 뭐 사용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알기 위해서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잔을 마셔라. 이게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성찬도.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내 몸을 살피지 않고 함부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몸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병든 자, 몸에 병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잠자는 자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그런 심판을 받지 아니어야 했는데,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는 심판이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심판을 받은 것은 주께 징계받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우리 몸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렇게만 해도 하나님은 그냥 놔두십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무서운 경고를 하신 거예요. 더 무서운 경고, 뭐 추석에 이런 무서운 경고를 우리가 듣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네. 우리가 추석에 해이해질 수 있고 뭐 제사를 드리느니 뭐 하면서 뭐 아무것도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의 말씀에 더 무서운 경고를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 10장에 나와요. 10장에 보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뭐 언제든지 나가고 뭐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나갈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은 우리 나오는 거 좋아하시잖아.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성소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함부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는 함부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2절에 제가 좀 띄어서 읽어드리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게 이제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을 살피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경고가 나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짐짓 죄를 범했다는 것은 고의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아는데 그거 뭐 별것도 아닌데 왜 그런 요구를 하십니까? 라고 이제 생각하고 내 몸을 뭐 함부로 뒹굴고 다닌다. 여기에는 이제 다른 데하고 연결해 보면 음행도 하고 뭐 도박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더러운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알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럴 때에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여기 29절에는 그거를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죠. 성령을 욕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집으로 거룩한 처소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가벼이 여겨서는 아니 된다.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했잖아요. 엘리 대제사장이에요. 야,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거야. 하고 엘리 집안을 싹 죽여버리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두려우심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다윗이 이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러한 비극적인 일을 겪어야 했을까? 이게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고
이제 신약 시대니까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일일까요? 그럼 뭐 때문에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셨어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때나 우리나 지금이나 적용되는 진리는 똑같다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왜 원인이 어디에 있길래 다윗은 비극을 겪었을까? 원인은 복합적이죠. 한번 보세요. 이제 말씀을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 하나님의 교회를 옮길 때는 레위인이 필요한 거예요. 3만 명 뽑는 게 아니고 30만 명을 뽑아와요. 그 교회를 옮길 수 있는 자격은 고핫 자손이에요.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 그러면 모을 때는 레위인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 이런 사람 필요도 없어요. 언약궤를 정작 모시려는 중심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동기로 지금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아직은 다윗이 그걸 못 깨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본래는 그걸 메어 오려고 했어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 오려 하니, 왜 메어 오려고 했어요? 그 교회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괴가 아니었다. 물건이 아니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런 그 언약궤가 아니었는데 막상 현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아니 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언약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왜 현장에 가서는 그 교회를 새 수레에 실었어요? 새 수레가 그냥 짠 하고 나타났습니까? 아니죠. 준비해 간 거예요. 준비해 갔다고요. 준비해 놓은 곳에 딱 수레에 언약궤를 실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모신다면 이렇게 못하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뭐가 앞서 있었어요? 언약궤를 실어 온다는 생각이 앞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를 멋들어지게 건축해 놓는다고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오셔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준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먼저 생각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밖으로 보이는 데에서 찾으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분명하게 성령을 통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로 내 삶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끌어간다고 할 때 그 인생을 어디다 실어놓고 끌어가요? 새수레에다가 실으면은 못 떨어지겠죠. 그 새수레라는 게 여러 가지 방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높은 자리로 승진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야, 저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 자리까지 올라갔지? 그리고는 또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돈도 이제 씀씀이가 이제 커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을 벌었어? 인생 성공했네. 하고 이제 사람들이 새수레에 실려 있는 내 모습을 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말짱 도루묵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야, 중요한 거는 네 인생을 새수레에 실은 게 아니라 내가 네 안에 있는 거야. 내가 너 안에서 거룩한 영으로 너를 끌어가는 거지. 너가 나를 싣고 무슨 영광, 그런 헛된 소리를 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시죠. 웃사가 지금 등장하죠. 6절에 보면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라면 감히 눈도 못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했다면. 그런데 물건이니까 붙든 거죠. 선례가 있어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언약궤가 이제 다시 블레셋에서 돌아오니까 거기 또 수레에 싣고 보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그러려니 하겠는 거죠. 그렇지만 그 수레가 야, 이게 언약궤라는 거야? 하고 들여다보다가 몇 명 죽었어요. 거기 보면은 과로는 쳐 있지만 5만 70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혹은 70명. 70명도 많은데 5만 70명이라는 건 5만 가지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다 들여다본 거예요. 다 죽었어요, 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는 무서움인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제 그걸 보고
굉장히 분노했죠. 그죠? 붙들어가지고 웃사가 죽었잖아요. 웃사가 어디서 죽었어요? 7절에 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생하게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그런데 다윗은 분노부터 했죠.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쳤다. 그런 웃사를 쳤다. 이런 뜻으로 이제 분노했단 말이죠. 우리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불행한 일이 생기면 무슨 태도부터 나옵니까? 막 분이 끓어오릅니까? 왜 이런 일이 그렇게 막 하나님께 막 달라들며 항변하며 저항하며 막 이런 어떤 내 얼굴이 시뻘개지는 그런 표현부터 나옵니까? 아니면 무서움부터 느낍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곧바로 그죠? 곧바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9절에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구나.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구나. 오늘 사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이거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한편으로는 두려움인데 다른 한편은 전혀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지요. 하나님이 상반된 임재의 결과를 어디서 보여주셨냐면 11절에 나오죠. 1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게 전혀 상반된 복이에요. 석 달에 확인할 수 있는 복 중에 복은 뭐냐면 임신이에요. 웃사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인에게 임신을 하게 하고 표시가 나게 하는 것이 두세 달 사이예요. 석 달 안에 하나님이 그 표시를 통해서 나는 생명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소유의 복을 주셨다 그랬는데 옛날에 가장 소유 중에 소유가 뭐냐면 자손입니다. 후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메시지를 전해주신 거예요. 다윗이 이제 변하죠. 어떻게 변합니까? 그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라는 변화가 찾아오죠. 12절에 보면은 메고라는 기쁨으로 메고라는 말이 나오죠. 또 13절에 보게 되면 맨 사람들, 궤를 맨 사람들이 여기도 메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15절에 보게 되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제야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거예요. 전에는 물건 모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를 모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어떤 취급을 했는가, 지금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인생의 신앙의 변화를 통해서 앞으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갈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보고 싶은 모습, 물론 그것을 오늘도 보고 싶어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이시구나. 내가 함부로 할 분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이구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소유이구나. 이게 이제 점점 깨달아질 때 내가 존중해지는 거예요. 내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막 종교심으로 막 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그 복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 스스로를 존귀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지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거부터 우리는 먼저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일상의 동행자이시구나. 11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의 집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을 모시면 모실수록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비밀로 알고 있는 백성들이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어울리는 모습이 뭐였어요? 다윗이 지금 뭐 입었어요? 왕복 입었습니까? 14절에 보면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흰 옷을 입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리는 이 다윗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새기면서 말씀을 맺을 텐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담대함을 얻는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피로 담대함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무엇을 살펴야 된다고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 마음으로,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비밀스럽고 또 우리가 행복하기를 위해서 전달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추석은 온갖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 이제 남은 시간이니까 뭐 이제 들로 산으로 다 뭐 디스코텍으로 나가면서 이제 몸을 흔들어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런 쉼의 시간, 그리고 오늘 주일에 이 구별된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시간이고, 내가 또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의 시간이 바로 나에게는 최고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앞으로도 우리의 몸을 존중히 여기고, 또 다른 성도의 몸을 존중히 여기고,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쉬는 날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주님, 이날은 쉬는 날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백성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는 날입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의 흐트러진 모습이 없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인생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존귀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을 가장 거룩하게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신다 하셨나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는다고 하셨나이다. 아버지여, 나를 존귀 여기는 자가 내가 하나님 높이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 이 모든 약속들이 바로 주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사오니 나를 중심에 놓지 않게 하시고, 이제 이후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